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부모님 생애노정 강의안 제8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한 세계 선교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참부모님의 세계복귀 섭리는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세 나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각 아담 형국가, 해와 형국가, 천사장 형국가로서 이들 섭리국가가 복귀될 경우 세계 섭리는 급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덴버리 고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모님의 1970년대 미국 섭리는 미국의 건국정신 회복운동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 같은 활약으로 미국 내 교세가 확장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카터 정부와 공산진영 의원들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하원 국제관계소위원회 청문회 사건이 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78년 3월 22일부터 4차례에 걸친 박보의 선교사를 정원대에 세운 이 사건은 한국 정부가 미국 의원들에게 거액의 로비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른바 코리아 게이트와 연결시켜 통일교회 활동을 저지하겠다는 정치적 야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국제관계소위원회 위원장인 도널프 프레이드 의원은 통일교회가 KCI 한국중앙정보부의 앞잡이라고 몰아세웠으나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또 다른 움직임은 하나님 참 부모님 이름으로 사용되던 교회 계좌를 개인 계좌로 보고 탈세 혐의를 적용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는 참 아버님의 덴버리 고난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프레이즈 청문회 때 박보희 선교사가 증언하는 영상을 보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오늘 위험 있는 미국 의회의 국제관계소위원회에 출두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증인으로 벽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경멸받는 한국중앙정보부의 앞잡이로 외국 정보의 주구로 지탄을 받아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본인은 이런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이 까닭없이 여기에 소환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를 본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한국인이요 문수명 목사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통일교회의 신도여 철저한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한국인은 매사에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의는 대단히 평판이 나쁘며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반공주의는 소멸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 본인은 그와 같은 못마땅한 것들을 몽땅 차지하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사람들에게 바보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은 조금도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뭐라고 해도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며 자랑스러운 통일교인이고 또한 철저한 반공주의자입니다. 본인은 일생 동안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탈세 혐의의 재판 과정을 보면 참 아버님의 덴버리 고난은 통일교회의 미국 내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탈세 혐의를 적용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미국에서 종교 지도자의 이름을 빌려 종교 활동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금을 은행 계좌에 넣는 일은 전통적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관습에 따라 1973년부터 75년까지 참 아버님의 명의로 예치한 기금, 이자 11만 2천 달러에 대한 소득세 약 1천 달러를 탈세했다고 1981년 10월 15일 뉴욕 검찰청에서 기소한 것입니다. 이미 미국 국세청은 1976년 조사를 시작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고 1981년 법무부 세무국 범죄과에서 다시 기소 사유 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기소 이후 수차례 법정에 출두하셨고 그때마다 성명서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셨습니다. 1982년 3월 뉴욕 연방지방법원이 배심원 선정 작업에 들어가자 4월 변호인 측에서 불공정한 배심원 구성을 이유로 배심원 재판 대신 판사에 의한 재판을 요청했지만 결국 거부됐고 5월 12일 배심원들에 의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18개월 복역과 2만 5천 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종교개혁 반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아버님에 대한 유죄 선고는 종교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983년 9월 13일 연방고등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고 1984년 5월 12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형이 그대로 확정되자
워싱턴 60개 종파 대표 시위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아버님은 덴버리로 가시기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한국으로 가면 수감되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의 진정한 영적 각성과 종교 화해를 위해 이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1984년 7월 20일 참아버님의 덴버리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1984년 7월 20일 코네티컷주 덴버리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셨습니다. 수감 전날 성명서를 통해 이 사건의 발단은 탈세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권력 남용에 따른 종교 박해임을 주장하셨습니다. 위의 내용은 참 아버님의 수감 전 성명서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침해였습니다.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은 본인의 종교적인 믿음과 활동 외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본인은 교회의 세계본부를 이 나라를 위하여 계속 기도할 덴버리 교도소로 옮길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본인을 종교자유 수호를 위한 지도자로서 미국의 영적 각성운동의 점화의 도구로 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에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성명서를 냈던 것입니다. 덴버리 고난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아버님이 덴버리에 수감되자 미국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미국 정부의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항하여 운동을 벌였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옥중에서 미국 전역에 있는 30만 목사들에게 스승과 함께 원리 강의 테이프와 책자를 보내면서 미국 기독교가 새롭게 부흥할 수 있도록 지원하셨고 미국 성직자 7,000명을 한국에서 교육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회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세계대회에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몸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계셨지만 온 마음으로 미국을 사랑하시고 세계가 하나님 뜻 앞에 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억울한 옥살이지만 교도소를 하나님의 영토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위로하는 기도 생활을 하셨으며 생활면에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매일 덴버리를 왕래하시며 아버님과 심정적 교류를 하셨으며 세계 선교본부를 지휘하셨습니다. 미국의 한 법무부 조사관은 참 아버님의 덴버리 수감 생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문선명 선생이 계실 때는 재소자들이 술, 대마초로 숨어 살았다. 싸우다가도 선생님이 오시면 멈추는 등 죄수들이 얌전해졌지만 문선명 선생 출소 후엔 얼마 안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졌기에 감옥 세계에서 이런 영향을 미치는 바가 바지거리가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모범수로 선정되어 형기를 5개월로 단축받으시고 210회 미국 독립기념일인 1985년 7월 4일 덴버리 연방교도소에서 뉴욕 브루클린 하프웨이 하우스로 이감되신 뒤 1985년 8월 20일 출감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종교자유연합이 주최한 출감 환영 만찬에서 공로표를 받으셨습니다. 다음은 덴버리 고난에 대한 참 어머님의 간증 내용입니다. 1984년 7월 20일은 정말로 뺏어 없애버리고 싶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감옥까지 가서 해방하신다고 하셨고 당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뜻이 성사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던 왠지 그런 말을 듣게 될 때 나도 어떻게 어찌할 수 없는 쓰름이 왔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 일생 동안 고난을 당하실 때마다 고난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대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덴버리 고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공식 노정을 출발하신 1945년부터 1985년까지를 광야 40년 노정으로 설정하셨는데 광야 40년 노정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반을 이루신 기대 위에 마지막 옥중 고난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1985년 2월 1일 새벽 참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영계와 육계의 문을 활짝 열어 연결하는 개천문의를 선포하셨습니다. 덴버리 순환을 통해 참 어머님과 일체가 되심으로써 세계적 tan감복귀 노정을 승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다음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일본과 미국을 섭리의 중심국가로 세우고 활동한 터전 위에 세계 선교를 확대해 가셨습니다. 1958년 일본, 1959년 미국 개척 전도에 이어 해외 선교가 본격화된 것은 참 부모님의 제1차 세계순회 이후였습니다. 제1차 세계순회를 계기로 영국,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요르단, 브라질 등지에 선교사를 파송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선교국은 40개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975년 참 부모님은 미국과 일본, 독일 3개국 선교사들을 묶어 세계 95개국에 파송하셨습니다. 이때 기존의 선교국들을 포함하면서 127개 선교국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세계 선교는 195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1975년 참 부모님의 지시에 따라 일본, 미국, 독일 선교사들을 파견되면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교 과정에서 다른 대륙에서와 마찬가지로 반대와 핍박이 잇따랐습니다. 태국에서 1991년부터 1993년에 거친 협회장을 비롯한 8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재판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게 됐고, 라오스의 한 여자 식구도 말씀을 전하다가 5년 넘게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당한 핍박을 당하면서도 불굴의 신앙으로 그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현재 아시아 각 국가에서는 종교화합운동, 참과정운동, 전주평화연합과 여성연합을 통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2012년 초종교평화축복식에 5만 여성이 참가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네팔에서는 국영 및 민영 TV 방송을 통한 원리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각계각층의 통일운동에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한 남태평양의 도서 국가들을 아우르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곳의 선교국은 8개국으로 신종종 메시아 운동과 미시의 교육 및 지도자 양성, 사회 지도자 교육을 통한 평화대사 확대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와 바누아투에서는 지역발전 모델로 새마을운동을 채택하여 활동 중입니다. 피지에서는 정부 협력하에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 VIP를 중심한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럽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선교는 미국에서 김용훈 선교사를 통해 전도된 유럽 식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선교 활동을 전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선교에서 1960년부터 70년대에는 초대 선교사가 파송돼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개척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원리 광론, 독일어, 스페인어, 노르웨어 등 현지어로 번역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동산 세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교의 역량을 집중한 기간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최초로 유럽 국제기동대가 조직돼 선교와 성공운동에 나서는 한편, 동유럽을 비롯한 중심한 지하 선교로 나비 작전을 했더니 미션 버터플라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박초와 핍박이 잇따랐습니다. 파리 교회가 폭파되는 등 테러가 가해졌고 공산권 지하 선교사가 투옥되고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베를린 세계 카프 대회를 개최하는 등 선교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1980년대 이후는 유럽 교회의 정착과 성장기였습니다. 선교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국가가 점차 확대돼 유럽 대륙 회장이 임명되고 초종교 평화 운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북 대륙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선교는 공산주의 해방을 위해 참 부모님께서 1976년 미국 워싱턴 모니먼트 대회를 마친 뒤 모스크바 대회를 선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 후부터 1980년대까지 선교사 개인 차원의 지하 선교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선교 활동이 발표될 경우 고문이나 순교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게 활동한 것입니다. 최초의 러시아 선교사는 쇼 사사키 씨였습니다. 사사키 선교사가 1977년 7월 일본에서 편도 항공권만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소련에 입국하여 활동한 데 이어 미국인 톰 라우리트와 오스트리아인 군터 부어르쩌시 등 세계 선교 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들 일본과 미국, 오스트리아 출신 선교사들은 체포와 추방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믿음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개척의 길을 갔습니다. 1990년 4월 모스크바 대회의 성공적 개최 이후 소련이 해체되면서 동북대륙 선교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참 부모님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를 비롯한 동북 대륙에서 원리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다수의 미국 대학 원리연구회와 통일신학교 졸업생들, 일본 식구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셨고 그들은 동북 대륙의 섭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동북 대륙의 선교에서 국제교육재단은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국제교육재단은 이념체제가 무너진 구소련에서 도덕가치 교육을 통해 교육을 위해 창립되었으며 러시아와 각 공화국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1993년부터 교사들과 학생들을 교육해 왔습니다. 방학 기간 내 많은 선생들과 학생들이 원리 수련을 받고 원리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자질 있는 식구들이 교회 지도자로 성장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은 러시아를 넘어 몽골과 중국에서도 실시되었고 각계 지도자들을 연결, 전도 활동으로 이어져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평화대사와 여성연합을 중심하고 전도활동, 가정교육활동, 자매기른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화권 선교는 1975년 일본과 미국, 독일 선교사가 홍콩에 파견되어 전도 활동을 벌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중국에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1970년대 고려신학교의 중한대사전 편찬 사업을 지원하시기도 하셨고 1984년 중국 길림성 연변대학에도 과학실험실과 강의실 건축을 지원하셨습니다. 1992년 참 어머님의 국경 방문은 한중 여성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1994년 일본 선교사들이 중국에 파송되어 활발히 활동을 전개했고 1995년에는 북경의 유엔 여성대회에 700명의 세계평화여성연합 대표단이 중국 군여연합회와 같은 깊은 인연을 맺기도 했은 것입니다. 국제교육재단은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반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선교가 확대되면서 북경에서 1995년 36만 상 축복에 중국 커플들이 참여하게 됐고 1996년 12월 6일 중국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창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1970년 부트와 수잔 반드 스톡 부부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 4월부터 미국과 일본, 독일 선교사들이 파송되면서 본격적으로 원리가 전파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1975년부터 사사모토 마사키 탄자니아 선교사가 선교당한 1980년까지 추방과 박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내전이라든가 말라리아와 이질 등의 풍토병으로 초기 선교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1981년 7월 10일 프랑스 의료팀 8명이 3개월간 자이레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벌이는 등 대사회활동이 강화되고 1985년 12월에 나이지리아에서 원리연구회 수단의 국제구호 친선재단이 정식 등록되면서 활동이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세계평화교수협의회 회의가 열린 것을 비롯해 7월 5일부터 8일까지 잠비아 루사카,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나이지리아 PWPA 세계평화교수협의회 회의가 개최되면서 본격적인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한 1993년 참어머님의 순회 강연과 1995년 참어머님의 순회 강연이 이어지면서 아프리카에서 참 부모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선교가 확대되었습니다. 중남미 선교는 1965년 브라질에 선교사가 파송된 이후 1975년 세계 선교사 파송으로 선교가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중남미에 퍼진 공산주의 해방신학의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카우사 활동을 국가 수반을 비롯한 여러 지도층 인사들과 더불어 강력히 전개하면서 기반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참 부모님의 남미를 중심한 승리 활동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을 중심으로 언론기관, 호텔, 교육기관 등을 설립하면서 실체적인 선교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중동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은 역사적으로 3대 주요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발원지로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직접적인 무대이며 성지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중동은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갈등이 가장 격화되어 있는 세계의 화약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남북 통일과 더불어 승회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곳이 중동이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단순히 국제 정치상의 분쟁 해결에 머물지 않고 중동을 요람으로 발달하여 세계 종교가 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화해시키고 통합하려는 큰 꿈을 가지고 중동 선교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1960년대 말 참 부모님께서 유럽을 방문하셨을 때 중동을 포함한 나라들에 대한 선교를 하도록 하셨고, 그에 따라 1969년 유럽에서 선교사가 파송되면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중동 대륙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는 나라가 대부분이라 교회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서구의 자유국가들과는 달리 타 종교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현지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VIP를 통해 참 부모님을 증거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습니다. 현지의 일본 선교사들과 국가 메시아들은 식구들이 거의 없는 가운데서도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참 부모님 주관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1993년 중동 순회강연 이후 2006년 레바논, 터키, 이스라엘, 요르단 등 중동 4개국 순회 집회를 하셨습니다. 2010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비틀엔젤스 공연이 개최되었고, 2011년 5월 7일에는 700여 명의 유명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레바논, 터키, 요르단, 사이프러스, 튀니지, 이집트 및 이란 지하 선교를 포함해서 등 8개국에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특성상 평화대사 세미나, 지역 지도자 회의, 피스로드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화여성연합을 중심하고 난민교육, 기술훈련, 사회 빈곤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님은 로마에서 가서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참 부모님은 제2의 로마로 불리던 미국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 국가이자 어머니 나라로 일본을 세우셔서 세계 선교 1선에 뛰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덴버리 연방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박해를 받았지만 참 부모님은 개인과 가정을 뒤로한 채 온전히 미국과 일본을 중심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 앞에 모든 것을 바치셨던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제 9강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을 댓글에 달아주세요.